2년 만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거창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참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도 이제 임시 초소인 이곳이지만 이곳에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또 함께했던 그런 많은 추억들이 있기에 저에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주셨던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잠깐 앞에 왔던 시간들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요한서울교회 이름만 들어도 제 마음이 뛰고 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 벅찹니다. 교회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늘 지향해 왔고 그런 목표와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뭐지? 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어서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별명으로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요. 왜 성령행전입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인 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행전이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름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마음을 알기에 사도행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요한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었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시하라. 자, 고넬료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먼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일까? 그 앞에서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 근데 충분히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갑자기 오늘 고넬료가 등장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이번 2018년도 큐티 본문이 지금 사도행전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매주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의 그 흐름에 따라 저희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9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이는 사도 바울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10장, 11장, 12장에 이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또 12장 후반부에서도 다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해서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볼 때 10장에서부터 12장은 특별한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장의 내용을 굳이 이 본문을 여기다 넣으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고넬료는 누구였냐? 1절에서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그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도 다 통치했는데 그 거점으로 가이사랴를 지명했고 거기에 주둔하여 로마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더 이상 충분히 설명할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것입니다. 2절 이어서 두 번째 그에 대한 소개가 있죠.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에 대해서 두 번째 소개는 바로 그의 신앙생활과 일반의 삶의 모습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은 경건하다, 그리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딱 집약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를 한마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신앙생활에서 된 건 아니겠죠. 충분히 그를 누구든지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면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던 그가 이 여호와의 신앙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가 살았던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웠고 그가 배웠던 신앙을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 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실천함으로 나타났죠. 두 가지로 구제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은 굉장히 신앙에 특별함이 있었다,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내용이죠. 3절에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제 9시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성경의 제 9시는 오후 3시쯤을 말하죠. 그러면 오후 3시면 우리도 그렇지만 아주 밝을 때입니다. 밝은 이때에 환상을 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명확하도록 하신 거죠. 한밤중에 한참 자다가 우리 빈봉사분간에 주신 게 아니라 대낮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환상이 거짓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이 일어났던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넬료 하니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4절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넬료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두려워하였다. 한마디로 두려워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나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기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네가 선다 하면 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넬료 또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닌 그의 천사였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는 천사가 그에게 일었던 말이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명확하게 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루를 주는 바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는 그때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그리고 그의 행함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이 우리의 기도, 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가 가장 원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특별히 포함되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구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도 꼭 포함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고넬료의 들었던 그 다음의 내용이 있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들었던 내용은 해야 될 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명시됩니다. 뭡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이게 무엇이 어떤 의미일까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보일 수 있었고, 그걸 우리는 보면서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명확하게 그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명시해 줌으로써 이 명시해 준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 환상이 명확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료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천사는 딱 하고 이제 떠나버립니다. 이어서 7절, 그래서 천사가 떠난 이후에 이 고넬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인과 그리고 부하를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제게 보여준 것은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준비시킨다라는 것이 참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켰는가? 지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어떤 준비인가? 먼저는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유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받았던 대우가 어떤 대우였겠습니까? 당시 로마인은 로마인으로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은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자체의 신분에 높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돈을 주고 로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처럼 로마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수직 상승의 기반과 같은 그런 위치였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나라를 침략한 침입자자, 우리는 반면에 피해자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랬으니 만약 아무리 고넬료가 유대인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어도 이 장벽이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준비의 시작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가 로마인이라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로마 백부장이라는 거 내려놓고, 유대교의 그 한 사람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상징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김을 표현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가 준비되어졌던 내용인 거죠. 참 고넬료의 이 준비되어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내려놓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욥바에 보낼 때 여기서 이 일을 다 이루고라고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 뭘 뜻합니까? 지금 앞에서 노예에 익은 하인인 이 두 명과 부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지금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한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지금 노예에게 그리고 부하에게 이 일을 다 고할 이유가 있을까? 실은 노예에게 그럴 의논할 이유가 없고 상의할 이유가 없고, 부하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에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도록 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이 함께하는 이들이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해서 오늘 10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일하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일을 하시죠.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실은 그 뒷절 다 읽어야 되는데 이 한 절로 딱 만춘표를 찍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메시지는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오늘 성경은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방인이던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상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침략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이 당장 독립을 막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베드로에게도 캐스처 마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확산을 보여주면서 땅 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그 장벽이 이방인인 바로 고넬료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장벽을 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시킨 것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 10장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 잘 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협력하여 이 과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현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은 알겠는데 알 것 같긴 한데 계속 헷갈리고 좌충우돌 하는 것 같고 7장에서 8장에서 이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계속 교회는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이제 야고보까지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그런 핍박과 억압 속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 사건 하나를 보면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 안에서는 볼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 서울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기뻐하고 드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일 제가 마음 두고 했던 기도가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표현입니다.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래서 사명이요. 이것이 저를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앞에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 서울교회에서 그런 응답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저를 파송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엄청난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또 하나의 방편이요 일하심입니다.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 제목들 저도 같이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했습니다.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여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저도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기도대로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만에 왔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굉장히 저한테 긴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같이 했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립고 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대한 사역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제가 2년 동안 첫 1년은 저희 집에서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주변을 달궜죠. 지혜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친구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 전도하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아주대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첫 1년을 이렇게 달구다가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특히 요한솔께서 다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년 만에 교회 건물을 하게 됐죠. 너무 감사해요. 그 건물 보면 감사해요. 요한솔교만 생각나요. 네, 감사해요. 또 한 집사님이 방대산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인테리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지었는데도 딱 사이즈와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1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는 제 형제들이 이렇게 오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같이 전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이 전에 연결되었던 형제들도 있고 해서 뭔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야 쉽지 않은 거예요. 역시 캠퍼스 사역 쉽지 않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2017년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같이 전도할 사람 한 사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1년간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거의 집사 역할을 하는 형제가 한 명인데 혼자 와서 교회가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 날이면 뭐가 와 있어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냥 이 형제가 가진 은사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참 순수하게 아주 작은 것에 이렇게 섬세하게 돌아봐 주는 거에 큰 감동이 되고 또 함께 전도해 할 사람을 기도했더니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에 너무나 감격되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 일을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작년 이제 성탄 예배까지 잘 드리고 작년에는 많이 더 힘껏 하지 못했던 게 좀 세례 받는 사람이 쉽지 않던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남이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처남 아내 될 사람을 꼭 성경 공부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억지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억지로가 아닌 은혜의 성경 공부 기간이 돼서 그 다음에 세례도 잘 받고 또 신앙생활도 잘 연결되고 그런 은혜가 있었고 올해도 그런 열매들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크게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캠퍼스에서 더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희는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저희 교회도 뭔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시오. 그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코스타예요. 근데 코스타 가는 걸 이 형제가 더 기대요.
작년에 못 갔거든요. 이 형제가 하는 일이 방학 기간이 쉴 수 있는 기간인데 작년 코스타가 8월 말이어서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올해는 꼭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고 지금부터 벼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타 처음부터 계획하면서 5월부터는 코스타 준비를 잘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지금 새롭게 이렇게 가정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가정이 있는데, 이제 다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동경교회를 통해서도 또 지역 전도를 통해서도 계속 몇 가정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저희는 평신도를 깨운다를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도 성경 공부가 더 이제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또 새 가정들이 연결되고 또 코스타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기도 제목대로 열매 맺도록 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요한 서울교회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 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함께 늘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위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도록, 그리고 오늘 받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도 함께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주님께서 새해를 여시고 주님께서 걸음걸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같기에 주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이 사도행정적 교회, 요한서울교회 또 수원하목교회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일본 선교를 통한 세계 선교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을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하나 주님의 방법들을 이룰 줄 믿사오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음걸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